시편 69에서 71장까지로 진행하겠습니다. 69장 26절부터 이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박해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이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주께서 치신 자를 박해한다. 26절에 이것은 주께서 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죠. 역사적으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님을 치셔서 주님이 박해받도록 하셨고 주님께서 슬픔을 당하셨죠. 십자가에서 상하게 되고 슬픔을 당하셨다. 그것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한테 적용이 되고 주님의 슬픔을 주님께 슬픔을 안겨드린 그 악인들에 대해서 적용이 될 것이고 또 지금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에 흩어져서 박해를 받았고 이제는 자기 땅으로 돌아갔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죠.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암흑시대에 이런 주님이 받았던 같은 박해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루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27절에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은 교회 시대 실족한 이스라엘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고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라. 사들이 지워버리시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명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명부가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도 나오고 말라기서 3장 16절에도 나오는 책, 산자들의 책입니다. 생명책이고 이 책에는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란 때의 성도들은 또는 구약 시대의 성도들 이런 성도들은 이 책에 들어갔으나 다시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 29절에 나는 가난하고 슬프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높이 세우소서. 환란 시대의 가난한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한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문자적으로 적그리스도한테 빼앗기고 가난한 자라는 의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30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이 또한 숫소나 뿔과 굽이 있는 황소보다 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이라. 겸손한 자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너희 마음이 살아나리라.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시는도다.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실 것임이라. 그의 종들의 씨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하리로다. 30절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리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노래로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를 드높이리니 이것은 영적인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희생 제사 그것이 찬양이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교회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 성도들의 찬양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희생 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높여지시고 그런데 또 실제적으로 희생 제물이 또 있어요. 숫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 보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보다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죠. 전자 후자가 있는데 이 후자도 있고 전자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후자보다도 전자가 더욱 기뻐하신다. 언제? 천년왕국 때. 왜냐하면은 이 시편은 환란 끝과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과 관련된 시편이기 때문에 자, 이 숫소들과 황소들은 실제 숫소들과 황소들이라 그런 것이죠. 32절에 겸손한 자가 이걸 보고 기뻐한다. 겸손한 자는 가난한 자와 같은 유대인들이죠. 33절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주께서는 가난한 자를 들으시며 그의 갇힌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 또 가난한 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이 강조되는데 이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는 산상설교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구원받은 죄인들 이 시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근데 대환란을 통과하는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됨으로써 자기들의 그 지혜로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쌓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유대인들이 지금 현 세상에서 누려오는 것들이죠. 그들은 세상 부요를 상당히 맛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진국이죠. 예, 부요함을 맛보고 있지만 그들은 대환란 때 전부 빼앗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겸손해지고 겸손해짐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실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적에 교만했던 죄, 주님을 못 박은 죄를 회개할 적에 주님께서 받아주실 것입니다. 34절 하늘과 땅이 또 바다들과 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그를 찬양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자, 34절에 하늘과 땅이 이것은 재림 때 하늘과 땅이 실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하늘이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 바다들, 이건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온 지구가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뜻이 됩니다. 35절에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의 성읍들을 세우시어 그들로 거기 거하게 하시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신다. 시온은 땅의 시온이라는 것이 명백한 것이 유다의 성읍들을 말하기 때문이죠. 예, 지금 유다의 성읍들 어디 있어요? 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그 성읍들 그게 완전히 회복이 된다는 얘기 하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과 같이 또는 솔로몬 왕 때와 같이 그런 영화 부귀와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된다. 그리고 그들 그 백성들이 거기 거하게 되면 소유로 삼게 하신다. 소유로 삼다. 유업으로 받는다. 결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유업은 이방에 있겠죠.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땅이 확장된 그 천년왕국 이스라엘은 거기는 유대인들이 통치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저 이방 세계의 유업들을 갖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유업도 같은 유업이 아니죠. 그 소유로 삼게 하리라. 이 유업은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팔레스타인 땅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아야겠죠? 36절에 그의 종들이 씨도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 이름을 사랑한 자들도 그 안에서 거할 것이다. 그의 종들은 환란 때 주님을 섬긴 주님의 종들 14만 4천과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그들이 주님 여호와의 종들이라 불리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장에 가서 다윗의 시고 기억을 되살리기 위하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어떤 기억을 되살린다는 뜻인가? 이 성도 다윗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인데 자기가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께 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1절에 가서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바라는 자들로 물러가서 치욕을 당하게 하소서 아하 말하는 자들로 그들이 수치 대가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 말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구하시는 분이시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소서. 72 그래서 이 시편은 40장 13절에서 17절 사이를 보고 비교해 보면 된다.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고난 그것을 묘사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대환란 때 고난 그리고 다윗의 고난 받을 때의 기도 자 그것입니다. 같은 그런 같이 이중적인 삼중적인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어떤 대우를 받는가? 수치를 당하게 된다. 내 혼을 찾는 자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신다. 수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한다. 그들은 물러가게 하소서.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또 물러가게 됩니다. 아하라 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 악인들이 비웃을 때 이런 태도로 말을 하는 것이죠. 아하 잘 되었구나 아하.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이런 아하 하는 비웃음 조롱 그런 수치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해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또 가난한 자가 나오죠. 이것은 환란 시대에 교리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게 임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것도 이것도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71장으로 가서 이 71장은 영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고 특별히 나이 많은 연로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적용해 볼 만한 구절이다.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71장 가서 오 주여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나로 결코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의 안에서 나를 구하시며 나로 모면하게 하소서.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계속해서 의지할 굳건한 처소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도록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기 때문이니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신이이다. 치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인이 치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당할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범죄 때문에 치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는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시지만 후자는 자기의 욕됨으로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욕을 당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지 않다가 치욕을 당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의 의 안에서 나를 구하시라. 나로 모면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하면 주님은 우리한테 이런 기도를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의 의 안에서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통해서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면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의 의 안에서 이렇게 구할 때 자기 의를 통한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속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계속해서 의지할 굳건한 처소가 되시고 주께서 나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의 날에 의지할 처소는 주님이시다. 왜냐하면 주님은 반석이시고 또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단지 상징적인 표현이냐 하면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실제 구약의 모세의 백성들에게 반석이 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리고 또 그들은 앞으로 대환란 때 광야에 있는 한
바위 성읍 페트라, 셀라 페트라죠. 그것은 또한 요새이기도 합니다.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를 견뎌낼 요새이죠. 주님께서 그 장소, 그러한 손수 마련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석이 되신 것이죠. 요새가 되신 것이죠. 우리도 영적으로 적용하되 그런 실제적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잔인한 자의 손에서 구하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니이다.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붙드셨으며 내 어머니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도 주시니 내가 계속해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주를 찬양함과 주를 존중함이 종일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늙은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에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자, 4절에서 악인, 불의한 자, 잔인한 자,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노리는 악인들이 있고 불의한 자가 있고 잔인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세상의 도처에 어디든지 널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권세자들 중에서 악인도 있고 로마 캐토릭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고 그런 악인들이 있죠.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가 구출을 받고 또 우리가 평화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단수로서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점에서 악인, 불의한 자, 잔인한 자, 환란 시대와도 관련을 시킬 수 있겠죠. 적그리스도. 5절 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고 어릴 때부터 의지시니이다.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주님을 따랐다, 섬겼다. 다윗한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간증으로 적용할 수 있죠.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소망에 의해 구원을 받았다. 복된 소망, 이런 표현들, 로마서 8장 24절, 디도서 2장 13절, 이런 표현들 우리 경건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모태에서부터 붙드셨다, 배에서 나를 꺼내셨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한테 실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한테요. 주님께서는 모태에서부터 아버지께서 그를 붙드셨죠. 성령을 잉태하셨으며 날 때부터 거룩하셨죠. 그러니까 어머니 배에서 나를 꺼내신 분이 주가 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성령 잉태하시고 또 사람의 씨가 아닌 하나님의 씨로 오셨으니까 이런 표현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7절에 기이한 사람처럼 되었으나 주는 나의 굳건한 피난처시라. 기이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나의 힘으로 삼은 사람은 모두가 기이한 사람, 특별한 사람, 독특한 사람,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그렇게 되고자 한 사람, 주를 신뢰해서 독특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독특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평범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하게 산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산다는 것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평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독특한 사람들이고 독특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증거하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났으면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자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자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이 잘 안 전해지는 것이죠.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만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기이한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세상에 이 지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 이것은 기이한 사람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 기이하다는 것은 미쳤다는 말도 되죠.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단의 괴수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예, 어느 쪽이 더 최악입니까? 미쳤다는 것은 멸시의 표현이죠. 이단의 괴수라는 것은 증오의 표현이죠. 증오와 멸시를 동시에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안에는 큰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저주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예비해 두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이한 사람, 주 안에서 기이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주를 찬양함과 존중함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련을 겪었어요.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시련도 겪었습니다.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넘어질 뻔도 했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성공적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왔습니다. 마치 바울과 같이, 사도들과 같이 그렇게 달려온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남은 것은 이 일입니다. 주를 찬양함, 주를 존중함,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그래서 피터 락만 목사님은 그러한 자서전, 내 잔이 가득하나이다, 풀컵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자서전이죠. 우리말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내 잔이 가득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주를 찬양하는 것이요, 높여드린 것, 시편에서 인용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시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그 믿음 안에서 행했던 삶의 결론이 담겨 있는 것이 또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찬양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들은 어느 시대에 누가 했든지 간에 우리한테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 찬양들입니다. 이 찬양, 주를 찬양함 존중함이 내 입에 가득하게 하소서. 이건 우리가 99%가 아니라 100%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말이죠. 늙은 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기력이 쇠할 때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나이가 많구나, 이 시편 저자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주를 섬겼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자신은 버림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 버림받는다는 거하고 구약에서 버린다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나를 내버리지 마소서. 여기서도 물론 구원에서 떨어져 나와서 버림받는다는 식으로 71.9절을 그렇게 말씀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는 원수들에게 핍박당하는 그런 버려짐을 말하는 것이요. 주님께서 그를 원수들에게 파셔서 고난받게 하지 말아주시라, 이런 얘기를, 고난받지 않게 해주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늙을 때, 이건 실제로 늙을 때 역사적 적용을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한테 적용이 된다고 했죠. 다윗이 노년에 자기 기력이 쇠해져 갈 적에 주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주님께도 적용이 된다, 간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늙은 때에는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주님은 늙기 전에 33살 반이 많은 나이는 아니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기력이 쇠하거나 늙은 때는 아니죠. 근데 10절은 성취가 됐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말하며 내 혼을 숨어 기다리는 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그를 쫓아가서 잡으라. 그를 구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오니 오 하나님이여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이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다윗의 원수, 어느 쪽이 그리고 그리스도인
세상의 원수도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상 악인들이고 이들은 숨어 기다린다고 했으니까는 어떤 음모를 꾸미는 자들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한 음모들, 우리가 박스의 순교사에 나오는 그러한 것들, 많은 음모들이 있었죠. 성 바돌로메 학살이 있기 전에 그들은 음모를 꾸몄고, 킹 제임스 성경을 편찬한 그 제임스 1세를 암살하기 위한 그런 음모가 있었죠. 의외에 폭탄을 터뜨리라는 음모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보면 그걸 분쇄시켜 주신 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숨어 기다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내시고 그들을 앞장서서 그들을 무찔러 주시는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으니 쫓아가 잡으라. 악인들의 생각, 계획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힘이 없구나.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역자들, 피터 라크만 같은 그런 위대한 사역자들, 나이가 많죠. 늙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은 나이 먹으면은 초라하고 몰골도 초라하고 지력과 체력도 쇠하고 말도 더듬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치매도 걸릴 수 있죠. 훌륭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사역자들, 아주 그 끝까지 신실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럽게 노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고 치매에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이 결국에는 우습게 여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잡으라, 구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종들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두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구하고 있죠. 내게서 멀리 계시 마시고 나를 도우소서. 내 혼을 대적하는 자들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라. 비방과 치욕으로 덮이게 하소서.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한다 하는 것은 시편 70장 2절과 관련이 된다. 그리고 시편 109장 29절 거기 나오는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한 저주들과도 비교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설명 하나 빠뜨렸구나.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자, 이 표현 우리가 입에 잘 읽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죠. 오 마이 갓이죠. 오 마이 갓. 아니면은 마이 갓, 오 마이 갓. 얼마나 흔한 표현입니까? 죄인들이 잘 사용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은 적죠.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죄인들이 로마 카톨릭 교도라든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한 그러한 교회와 상관도 없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마이 갓이라고 하느냐? 왜 오마이 알라라고 안 하고 오마이 부다 이렇게 안 하는 것이죠? 오마이 스탈린, 오마이 김일성 이렇게 안 하죠? 북한 사람들 죽을 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다 혼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가는 사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자기 본능적으로 외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14절에 14절은 넘어가고 15절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종일 전하리니 내가 그것을 헤아릴 수 없음이니이다. 종일 전하리니 주의 의와 구원 우리한테 적용되죠. 자기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 그리고 내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그걸 종일 전한다. 우리는 항상 전하고 종일 전하고 전할 수 있는 한 자주 전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전하면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하실 만큼 전하면 우리는 한 것입니다. 15절에 내 입이 주의 의와 구원을
16절에 내가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리니 내가 주의 곧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이다. 16절 바울 서신서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 것 같죠? 내가 주의 의만을 선포하리라. 우리의 의를 선포하지 않고 주님의 의를 선포한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나이 든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참조해 볼 필요가 있죠. 구약시대 성도도 율법의 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와 함께 하나님의 의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에 의롭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인정해 주셔야지 되는 것이니까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의만 주장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은 이삭이 익으면은 고개를 숙이듯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겸손해지고 성도는 그렇다는 얘기죠. 네, 성도가 아닌 사람은 나이 들수록 더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죠. 예, 더 교만하게 최후를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는 예, 겸손해져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주의 의만을 구한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17절에서 오 하나님의 주께서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기에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사람은 주님의 사역을 했던 사람이죠. 다윗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다윗은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왕이었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주의 의를 선포했고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 안에는 예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이에요. 기이한 일들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긴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의 진리들을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와 주의 구원을 선포했다. 하는 것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한 것이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이한 일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자연적이기 때문에 기이하게 여겨집니다. 상식으로서는 거부하지만 이 믿음으로서는 받아들이는 그런 기이한 일들입니다. 많은 신비들이 그 안에 있죠. 7가지 신비들이 있죠. 7 침례가 있죠. 7 부활이 있죠. 7 심판이 있죠. 신비들이고 자 이것들을 기이한 것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에도 오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이 세대에 전하고 또 주의 권능을 장차 올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의 주의 의가 또한 심히 높으시니 주께서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누가 주와 같으리까. 나에게 크고 쓰라린 고난을 보여주신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면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리다. 18절 내가 늙고 백발이 된 후 연적으로는 이 19절은 그러니까 18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실 때 의롭게 처리하시라 하는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구하는 이유는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소서 하는 그러한 확신 없는 믿음이 떨어진 상태의 그런 고백은 아니고 여기서는 다윗한테 새로운 고난이 닥친다. 다윗이 하나님부터 공개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처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비웃음거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죠? 그 다윗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자비를 준다고 하셨다 취소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으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다윗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께 마찬가지로 구했던 것, 버리지 마시라고 끝까지 사용해 주시라고 말씀드렸던 것도 같습니다. 왜냐? 그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이전에 우리가 그 수많은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거듭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실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버림받는 것을 보면. 어, 그리고 19절에서 주의가 높으시니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나이다. 어떤 위대한 역사들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20절에서 부활과 관련된 부활 또는 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9절에서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의 위대한 역사들은 주님 자신이 부활 또는 성도들의 부활, 그 위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위대한 역사들,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행하게 하신 그러한 이적들을 보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핵심적이고 또 위대하기도 하고 또 우리한테 피부에 와닿는 이적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이죠. 주님 자신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 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근데 여기서 부활을 언급하지만 20절에서 이 사람은 시대적으로 어디에 속한 사람이죠? 이제까지 영적으로는 교회 시대에 나이 많은 늙은 크리스찬한테 적용할 수 있었다 얘기를 했지만 이건 영적 적용을 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구약 시대 사람이죠. 이 나이 많은 성도는 다윗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든 간에 나이 많은 구약 성도입니다. 구약 성도는 언제 부활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 대환란 끝에 아마도 대환란 끝에 최소한 천년왕국 시작되기 전에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진다. 땅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다. 환란 끝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절에 나를 다시 살리시며, 이건 육체가 부활한다는 얘기고요. 땅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신다. 이것은 초림 때 이 구약 성도들을 살리셔서 끌어올리신 거, 그거를 에베소서 4장 8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한테 적용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다른 구약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약 성도의 혼은 지하 낙원으로부터 초림 때 당시에 끌어올려졌지만은 그들의 몸은 아직 땅의 깊은 실수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올라온 것은 혼이었고 그들의 몸은 다시 살려져야 합니다. 그것이 전반부에 나온 그 나를 다시 살리시며, 자, 이 순서가 뒤집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땅의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시며 그 다음에 나를 다시 살리시며가 돼야 되는데 순서가 뒤집어져 있으니까는 헷갈립니다. 근데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성경에 이런 뒤집어진 예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더구나 여기는 콤마도 여기는 쉼표도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입니다. 21절에 주께서 나를 더욱 창대케 하시며 모든 면에서 나를 위로하시리이다. 창대케 하시며, 욥이 그 환란에서 풀려났을 적에 창대케 됐죠. 모든 재산을 돌려받을 뿐 아니라 훨씬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로받는다 하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적용할 수 있겠죠. 22절에 내가 또한 솔터리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한 솔터리로 주를 찬양하리니 주 진리를 찬양하리이다. 오 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여, 내가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심히 기뻐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혼도 기뻐하리이다. 내 혀도 온종일 주의 의를 말하리니 이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였으며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음이니이다. 자, 22절 그분을 찬양하고 주의 진리도 같이 찬양하라. 이게 아무래도 보면은 솔터리로 찬양한 건 다윗 같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니까 기본적으로 시편은 대부분 이 전반부는 대부분 다윗이 노래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이고 하프로 주께 노래하리라.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악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타 악기들, 이 북 같은 것 말씀이죠. 드럼 같은 것은 성경에 사용하는 예가 없습니다. 하프, 현악기죠.
그리고 솔터리 이것도 현악기예요. 그리고 나팔도 있죠. 나팔 이 관악기죠. 관악기와 현악기는 괜찮은 것인데 어, 이 피아노도 마찬가지로 괜찮고 바이올린이나 뭐 비올라나 뭐 이런 또 플룻이나 뭐 이런 악기들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타악기들은 말이죠. 그 사탄과 관련이 됩니다. 그 에스겔에서 지금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탄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 안에 북들이 다른 악기들도 있었고 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음악은 북을 치죠. 북을 치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리고 한국음악에도 장고를 치지만은 뭐이 사물놀이 같은 걸 보면은 타악기가 많죠. 그게 좋은 의미는 좋은 성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적인 본능, 관능 이런 쪽을 자극하는 것이 이 타악기 쪽입니다. 그래서 메탈 음악이 있죠. 메탈 음악, 그리고 이 전자 악기들은 이 신경을 상당히 날카롭게 만드는 그런 악기들,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배할 시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CM을 저희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24절, 23절. 내 입술이 심히 기뻐하며 내 혼도 기뻐하리다. 내 혼도 기뻐하리다. 구약 성도도 혼이 있고 우리도 혼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도가 구원받는 것도 혼이고 우리도 혼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내 혀, 나를 해치는 자들이 낭패를 당했으며 수치를 당하였다. 아까는 그렇게 해달라고 구했었는데 이 시편 71장이 끝나기 전에 주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예, 언제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자세히 찾아보면은 언제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은 여기 19절에서부터 21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죠. 환난 후 휴거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71장이 지나가는 사이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일이 그렇게 예표적으로 일어난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서는 시점적으로는 재림 이후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수치를 당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것은 이 71장도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이자 예언적으로는 분명히 환난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편, 윤리적인 시편, 교훈적인 시편,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내용의 시편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것들조차도 하나의 그 전체적인 그런 구조는 환란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재림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1장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번 시편 공부를 공부를 통해서 이제 2장을 거의 2권, 제 2권을 이제 한 편 남겨놓고 거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히 이 71장에서는 백발이 된 그리스도인, 평생 동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기를 그치지 않았던 이 사람. 그런데 이제 노년에 새로운 위기를 원수들로부터의 그러한 공격과 위협과 이런 것을 당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바로 다윗이고 또 예표적으로는 그리스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계 성도들에게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 끝까지 신실하라. 주님께서는 대환란 때 끝까지 견디는 자들을 자녀로 또 백성으로 또 주님 왕들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끝까지 견디면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내의 열매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한테 교훈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큰 인내, 초인적인 인내를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교훈으로 삼고 또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 장대 위에 달려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뱀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통과하며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견뎌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이 시간을 공부를 주님 감사한 가운데서 마치게 해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